지난주 여러분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의 소망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금요일의 말씀을 참 정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참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세계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지난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말씀을 통해 그 능력 은혜를 받았는데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셨나요? 참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기하게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난 이후에 저만 돌아보더라도 쉽게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 뜨거움이 식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은혜가 충만한 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직도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줄 믿지만 참 저의 모습은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 또 영적 전투에 딱 부딪힐 때면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순간 간절히 필요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참 필요한 중요한 지혜 또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비결이라고 하니까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할 텐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유, 밀크에도 비유하기도 하고 양식, 떡과 같이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잠언 말씀은 딱딱한 사탕과 같다. 그래서 뭔가 씹어 먹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그냥 삼키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입안에서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해서 그 깊은 의미를 새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잠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함께 배우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대부분은 아마도 이 말씀을 딱 읽고서 그렇지, 사람이 계획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16장 9절의 밑에 내려가 보아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 여호와이시니라.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열심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의지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자신의 뜻대로 기계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의 말의 응답, 또 우리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그렇지만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인간 자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100% 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저 마음에 끌려서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가 아닌 죄로 인해 뒤틀려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마음에서 파생되는 온갖 더러운 우리의 본성, 연약함, 이 모든 죄악들이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선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여도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함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마음, 그 생각들이 그 계획들이 오직 악할 뿐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인과 비방이니. 우리의 타락한 마음 속에서는 선한 것이 결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결정하고 그렇게 원하는 바가 있지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육신의 악한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경영하는 그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하나님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 이 마음의 경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만 한다면 그 응답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CEO, 마음의 경영권이라고 했는데 한 기업의 그 경영을 담당하는 최고 담당자를 우리는 최고 경영자 CEO라고 부르죠. 이 CEO는 그 기업의 모든 전략과 그 기획들을 최종 결정하고 그 회사가 나아갈 방향들, 그것들을 책임지는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회사 내에 좋은 기획들이 올라오고 계획들이 세워져도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진행되지 않죠. 내가 만일 나의 마음의 경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경영하시는 최고 CEO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표현도 쓰죠. 나의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 반려시키는 것이죠. 그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올라올 때에만 결재가 떨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 심지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 숨은 허물까지도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나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술의 말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기도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의 최고 경영자로 모시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은 이 다윗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계획하고 경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다윗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최고 경영자로 모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지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그냥 반복적으로 그저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삶, 나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내 생각과 나의 욕심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훈련이 바로 기도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기 위해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거울일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드러내줄 수 있는 진실의 거울은 앞서 시편 19편에 사도 바울이 앞서서 고백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해 보일지라도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곱씹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인 나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보기에도 선하게 보일 정도로 속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도 행할 수 있고요, 거룩한 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잘 속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죠.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은 전혀 달랐죠. 그는 도둑이었고 하나님의 재정을 맡아 사역했지만 그것을 훔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침내 예수님을 은 30에 눈이 멀어 배반하고 팔기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의 12제자, 다른 제자들과 변함없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을 것이고 참 예수님을 따르던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겠죠. 최후의 만찬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서 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것 같았어, 쟤는 행동이 좀 이상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했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기에 오히려 더 다른 제자들의 신뢰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행동은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깨끗하게 보이십니까?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 정도면 참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아니면 아직 나는 한참 멀었어. 나는 여전히 참 죄인이고 참 아직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까지 속일 수 있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의 영혼을 한쪽 저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쪽 저울에 달아서 우리를 판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과 기준, 남들의 눈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매일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곳에 놀러 갈 때면 항상 지도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찾아가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꼭 이렇게 팜플렛이나 디렉션 나와 있는 간판을 보면서 2번, 3번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제가 워낙에 길치라서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꼭 잘못된 길로 가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시력이 약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청력이 발달해서 앞을 잘 보진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며 올바른 길로 따라가려고 하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매일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는 습관, 언제나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듣죠. 요즘은 핸드폰만 열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람은 스스로도 속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또 상황에 합리화시키기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그저 말씀을 읽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점검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고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귀한 공동체의 관계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은혜가, 복음이 흔들리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셀 모임을 통해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함께 서로 붙잡아주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은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할 거야.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보장된 것이지. 여러분, 근데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행사는 우리의 일, work,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 앞서 마음에 경영했을 때의 동일한 단어죠. 바로 나의 계획이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질 것이다. 참 희한하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행위,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혹은 나의 그 열심으로 인한 그 결과까지도 전혀 상관없이 나의 모든 노력에 대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또 이것을 1절 말씀과 한 번 더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갈수록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들로 세워져 가는 나의 마음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점점 더 넘겨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다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말하기는 참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에게 주시거나 혹은 저에게서 취하여 가시거나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그저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주님 믿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결정대로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면 이렇게 고백하기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상황이 이루어질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상황, 내 생각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되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멀리하고 그렇게 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의 그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결정들,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던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계획과도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훈련의 장소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계획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장. 분명 하나님은 이제 막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에게 뛰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 훈련장에, 어떠한 훈련장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그 훈련을 통해 작은 것을 통해 더 큰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 더 크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서 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온전히 저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비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말이 비결이지 다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찬양했던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단 한 분,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실 때에도 주님,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좀 곱씹으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는 주님, 제가 보기에도 저 스스로도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 늘 말씀 가운데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의 계획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